4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란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차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르몬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세상은 인맥과 돈과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보셋의 왕권은 전적으로 아브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손에 맥이 풀리고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은 모든 이스라엘에게도 경악할 만한 소식으로 다윗에게 모든 권력이 넘어갈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에는 이스보셋 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의 소식을 듣고 서두르던 요마가 떨어뜨리게 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람의 힘과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맥이 풀리듯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력한 사람들이 사라질지라도 막대한 돈이 사라질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세상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유력한 자에게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가 떠나가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바로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맥이 풀리기도 하고 용기를 잃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 나라는 사람과 돈과 힘에 의존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다스리시고 지키십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주위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당장 필요한 일에 쓸 돈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보셋 군대의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로 이스보셋을 살해하게 됩니다. 정의와 신의를 저버리고 추악한 폭력을 마음껏 행사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바로 악행이고 또한 악행을 때리고 죽이고 또한 목을 베는 것으로 3번에 걸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칭찬과 상을 기대하면서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주었죠. 게다가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의와 선행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잘 보이고 또 다윗에게 잘 보여서 어떤 위치와 어떤 좋은 것들로 보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음모와 배신과 살인을 통해서는 한치도 전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신의를 지키고 옳고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만 중시하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로 가기만 하면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식이죠.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교회는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항상 공의와 정직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공의와 선행을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비열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무슨 수를 쓰려고 해도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권력보다 정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을 살해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전혀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거짓과 이기적인 욕망을 멀리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었던 거죠. 악행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이익을 가지고 어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려고 해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일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그것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위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며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더디게 보여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금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사람과 돈과 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공의를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일하는 자들에게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또 살아가시는, 바로 그 역사를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공의와 선행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